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제가 피정이라는 거를 다녀왔는데요. 그 피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생활하는 일상생활을 거기에서 이제 좀 잠시 떨어져서 피난할 피자입니다. 피난할 피자인데 그 정자는 또 무슨 정자면 고요할 정. 그러니까 외달고 고요한 곳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 가서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고 뭐 기도하고 또 이제 그런 일종의 자기 수면 기간인데요. 시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피정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외에 또 연수도 받고 뭐 이제 그래서 혼란을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개인 피정을 거기 가서 우리 수석 보좌심님이 대신해 주셨는데 강의 좋았어요? 네.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성경을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연애 편지다 뭐 그렇게 정의를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하고 거의 같습니다. 비슷하고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그냥 그 이스라엘의 무슨 어떤 하나의 역사서다 또는 예수라는 인물의 하나의 어떤 이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역사서 또는 어떤 교훈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이게 달라요. 이거는 우리 수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보내시는 어떤 사랑의 편지고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 이게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이고 그 말씀 통해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정말 우리의 그 삶의 어떤 지침서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항상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든든한 느낌 속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베스트셀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건데 그냥 저기로라도 한 번씩 쭉 읽고 보시면 이게 신의 섭리가 어떤 그렇게 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강의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영생을 받느냐, 받아서 천주교 신자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내가 예수님을 예수라는 2000년 전의 그 인물을 오늘날의 나에게 어떤 그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쪽으로 그 가르침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지침서가 되는 그런 인물로 즉 달리 얘기하면 나의 어떤 구세주, 구원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제 거기에 달린 겁니다. 안 받아들여도 좋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될 테니까 일단은 역사적인 인물 그 예수라는 그 인물 자체도 얼마나 매력적인가 한번 오늘 여러분하고 좀 거기에 중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따르는 어떤 신앙의 문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 쪽으로 오늘 이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책 2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교황청에서 직접 만든 그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입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삶의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황청에서 직접 만든 이 교리서고요. 요게 그 모든 가톨릭 교회 가르침의 이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강의는 굉장히 그냥 좀 신학적인 부분들을 가능하면 지금 다 배제를 하고 그냥 제가 살아온 한평생 속에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중심을 많이 나눈 편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것 플러스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이 교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무엇을 믿는가, 또 무엇을 또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종합해 놓은 그런 책이고요. 이게 가톨릭 신자들의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자렛 예수라는 이 책이 2권짜리인데 이게 지금 한 권만 가지고 온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분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금세기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베네딕토 16세라는 교황님이 계세요. 지금 교황님 성함 누군지 아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인데 바로 그 전 교황님이 베네딕토 16세인데 그분의 본래 이름은 라칭거입니다. 라칭거라는 이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데 그분이 1세기에 거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책을 정리한 게 바로 나자렛 예수라는 2권짜리 책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책 찾아보고 또 공부하고 그 전에 그야말로 정통으로 깊이 있게 내가 예수님을 한번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 이 책을 읽으시면 돼요.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든 이 사회적 또는 철학적, 신학적인 걸 요약을 다 정리를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그런 아주 걸작품이거든요. 이 책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해드리고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죠.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그 중에서도 예수라는 저 인물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제일 걸리적거리는 그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 동정수태에 관한 부분일 겁니다. 트리노라는 유명한 우리 시대의 소설가 있죠.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신의 존재는 내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의 존재는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나도 종교를 가지고 좀 더 좀 중심 잡힌 그런 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도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이 그리스도교 그 중에서도 가톨릭과 이제 개신교 이렇게 놓고 보는데, 개신교는 너무 좀 솔직거리는 것 같고 너무 사람들이 그냥 냄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체질에 안 맞는 것 같고 가톨릭이 좋겠다 해가지고 가톨릭 교회에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내가 가톨릭 신자가 좀 되고자 합니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안에서도 주고 또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했겠죠. 근데 제일 먼저 딱 걸려드는 그 부분이 뭐냐면 동정수태. 아니 도대체 처녀가 지 혼자 애를 낳는다는 이게 말이 됐을 때 성경에는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근데 마리아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넌 당신 뜻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잉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 신재혁 씨 얘기는 들어봤죠? 이게 말이 돼요? 믿겨져요? 어떤 놈이 만들어낸 얘기 아니냐 저거. 누가 머리가 기가 막힌 인물이 만들어내가지고 라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믿을 게 따로 있지 저런 걸 믿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거짓말쟁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엄청 고민을 했대요. 예수라는 인물은 정말 공자, 노자, 부처님 그게 다 따져서도 그 중에서도 제일 멋진 분이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애비 없이 어디 가서 몰래 그냥 하라면 잉태하고 나서 또 그렇게 그런 거 아니겠냐 뭐 그런 생각도 했다가 도대체 이거를 믿으라면 그러니 이거 웃기는 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들더라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만뒀을까요? 포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걸 믿고 따랐는데 내가 한번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 속는 셈 치고 믿어보고 그리고 한번 이게 살아보다가 정말 이 예수라는 인물이 이게 속은 그냥 허구고 가짜고 그냥 헛소리 누구 같은 놈이 다 소설 써가지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결론도 내가 내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신이 내가 세상에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특별한 인물을 보내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지금 안 배우니까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자 신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Almighty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이 전권을 지닌 그런 존재로 우리 신을 상정을 하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을 다 만들고 이 질서를 유지시키고 이렇게 해서 섭리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이것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좀 특별하게 대접을 받고 좀 특별한 방법으로 좀 세상에 보내고 싶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치면 내가 그거를 거부하는 거는 교만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이 생각 속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믿기로 그래 믿는다 그래 믿겠다 그래서 수십 번 외치고 일단 인정을 하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문제들이 술술 풀리는데 걸림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 딱 내가 인정을 하고 딱 받아들이고 이게 수긍을 하고 나니까 다른 문제들이요. 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무슨 기적을 했다, 뭐 어쨌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라는 인물을 내가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데 제일 첫 번째 걸림돌이 아마도 그걸 겁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걸림돌이 다가오는 게 이제 그런 걸 거고요. 네, 그냥 그 부분은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얼마이티한 그런 존재니까 이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래 믿어보자, 믿어주겠다, 인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좀 쉽게 풀려요. 그리고 일단 내가 신앙을 이렇게 받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뭐 완벽하게 준비돼서 그 세례 받고 그런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번에도 가만 보면 이분들 갖다가 여기 문 밖에만 나고 이거 다 나가요.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살던 그런 부분하고는 많이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로 듣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일단 받아놓으면 이게 유혹한 게 그때 못 알아듣고 그냥 이렇게 잊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된다는 거죠. 다시 이렇게 마음속에서 새록새록 적이고 그때 그게 뭘까라고 했던 부분들도 저절로 이해가 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게 우리는 세례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받고 보면 뭔가 좀 또 그때는 또 이해와 그런 내가 받아들이는 폭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깜빡 잊어버렸어. 말꼬리를 놓쳤어요 지금.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처녀가 아기를 빼서 예수라는 인물을 낳았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덮어놓고 딱 덮어놓고 인정을 하면 그러나 신앙을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다음부터 뭔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 생활도 달라지고 그럴 겁니다. 예전에 그 무슨 오락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뭐들 이제 무슨 토론하고 뭐 얘기하고 그런 거 있으면 어떤 친구가 그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이래봬도 우리 집 가종이야. 가장이 맞는 얘기잖아요. 남자가 요즘은 남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 집 가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종같이 배려받고 있는 우리 남자를 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시 가장 자리에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뭐 조금 이게 하다가 보면 마누라가 이거 보인대요. 지금까지는 그냥 덤덤하니 남의 여자하고 비교해 보면 참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마누라가 소중하고 이뻐 보이기 시작하고 하루사루 사는 게 이게 달라지고 그런데요. 어떤 분이 순 엉터리로 알라리로 이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맨날 술 먹고 뭐 술집 가서 놀고 이상한 짓 하고 그냥 사회적으로 사는 거는 그냥 뭐 욕에 뭐 그냥 싸움에 뭐 아주 막말로 아주 개자반 같이 사는 그 친구인데 어느 날 이 인간이 갑자기 나 천주교 신자 돼서 세례 받았어 그런 자랑을 하길래 천주교 신자였던 제법 성실하게 살던 어떤 신자가 아니 너 같은 놈이 신자가 되면 그 누가 좋냐? 그 귀신분이 뭐가 눈이 뼈나 보다. 그래 도대체 너 사도신경 할 줄 아냐? 그게 뭐야? 나 몰라. 주님의 기도는 할 줄 아냐?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세례를 받았대요. 그거는 야 내가 봐도 정말 하느님이 봐도 너는 무효다.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양반이 그러더래요. 야 그래도 너 많이 달라졌어. 이상하게 말이야. 세례받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맨날 술 먹고 뭐 하든지 12시 넘어 당산 들어가고 그랬는데 세례를 딱 받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술맛이 이상하게 술맛이 없더라.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집에 일찍 들어갔더니 이 마누라가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무슨 뭐 해가 서쪽에서 떴나 어쩐다 하면서 저면 비아거리다가 매일 들어와서 같이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 얘기도 하고 그전에는 애가 공부를 하는지 뭐 하는지 내가 너 돈 갖다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집안에 전혀 생각 없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애 얘기도 물어보고 공부 잘하는지도 물어보고 갔다가 오는 거 보고 왔니 뭐 이러고 그러니까 애 표정도 달라지고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게 신앙이 주는 힘이에요. 실은요. 그러니까 저하고 내기 한번 합시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세례받는다면 술 맛이 떨어질 거니까 신앙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 좀 이제부터는 좀 중심 잡힌 어떤 그 삶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한 몇 달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집안 분위기도 바뀌고 다 그럴 겁니다. 저 예수라는 분은요 우리 저 신부님들한테 물어봤어.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내 인생에 너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라고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수석 신부님은 아버지 같고 형님 같은 분, 정확하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그러고요. 또 새로 된 우리 새 신부님은 제 인생에 이 모델이라고 그럴까요? 닮고 싶은 분, 저렇게 살고 싶은 분,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 예비자와 또 그리고 일반 신자들 이제 보고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오신 분들 함께 계신데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란 인물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인생을 모두 걸 만큼 매력
매력적인 인물이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고 정말 나는 저 사람에게 내가 모든 걸 다 걸어도 내 인생 아깝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저 결혼 주례하면서 그 신랑 신부에게 꼭 다짐을 받습니다. 물어봅니다. 너 이 신부 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요. 진짜 준비가 된 친구는 아니 그럴 각오도 안 돼 있으면서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라고 답을 하는 게 가장 제가 인상적인 그 청년이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 자기 자신이 확실히 정의돼 있고 집안에서는 좀 집안이 기울고 어쩐다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걸 이겨내고 하여간 결혼까지 꼬리를 하게 된 이 청년인데 저도 놀랐어요. 그런 각오도 없이 어떻게 결혼합니까? 근데 질 싸가지 없는 그 지집애 하나는요. 이 사람이 하는 거 봐세요. 너 이 신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거 봐서 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겠다고 그러는데 되게 솔직한 얘기일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이게 딱 대놓고 나의 이 아내와 그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내 인생 아깝지 않고 나는 그렇게 우리 가족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끼고 그게 곧 사랑이겠죠. 그럴 마음으로 내가 지금 그 가정생활을 하는지 근데 선뜻 내가 정말 우리 가족들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럴 각오가 다가오면 될지 모르지만 말로 항상 내가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 각오가 돼 있는 분은 그렇게 생각들을 아예 안 해보겠지 뭐.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 인생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만큼 매력적인 인물이다. 자, 지금부터 그럼 이 양반이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인가 한번 봅시다. 저 양반은요, 우리가 지금 2018년이죠? 그래서 2018년이라는 그 기준을 우리가 어디다 두냐면, 소위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 그렇게 표현하죠? 기원 전을 BC라고 얘기를 하고, 기원 후를 AD라고 표현합니다. BC는 영어 표현법이고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연대기를 기원 전이라고 얘기하고, AD는 안노 라틴 말입니다. 안노 크리스티,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AD하고 비포의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해진 이 시대 구분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니까 기원 1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서나 이런 데 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1년도에 태어난 게 아니라 4년 내지 7년 그 사이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그는 실존적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2018년 내지 2021년부터 2025년 그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실존적인 인물이었다. 그 부분은 그 시대를 지배하던 로마의 기록이나 이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분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분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이게 다 하는 실존적인 인물입니다. 실존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너희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도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면서 그것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정말로 혁명적이고 그야말로 이 기존 세대를 뒤엎어 버릴 만큼 혁신적이고 오늘날 우리 2000년
일에 계속 내려오는 정말로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삶의 행복을 느끼고 또 자기가 죽어서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바라보고 가능성을 이제 이게 보고 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제 실존적 인물, 실존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는요, 오늘 지금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선일보 이 사옥 거기에 미술관 그 광고 뭐 이렇게 이게 크게 이제 광고판이 하나 떴는데, 그 제목이 전시의 제목이 엉망이랍니다. 근데 그 작가가 이 자기의 그런 이 생각과 또는 자기 인생과 또는 그 사회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엉망이다 뭐 이런 차원에서 당신은 엉망이라고 썼던 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딱 보면서 어쩌면 우리 시대를 정말 잘 표현한 그런 단어가 아니겠냐. 뭐 정치적인 상황을 보나 경제적인 것을 보나 또는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나 요즘 청년들 또는 이 저기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뭐 하면서 미래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게 정말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엉망진창인 게 소위 우리들의 우리 사회의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 보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도 그 글을 썼던 그분의 저기는 폭망은 아니라서 다행이다. 폭삭망에 들어가기 폭망인데 폭망은 아니라서 다행이고 엉망인 건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게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다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제 뭐 그런 게 글을 제가 이게 봤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가 바로 엉망이었습니다. 어떤 시대냐면요. 로마 제국이 그냥 자기 영토를 넓히고 그냥 곳곳에 다 저기 이스라엘 땅 거기까지 다 로마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큰 영토예요. 유라파 다 먹고 거기까지 그냥 점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런 식민지였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해서 우리를 특별히 위대한 민족으로 똑똑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먹힐 때 그 상황과 먹힌 다음에 독립군 운동하고 뭐하고 했던 그런 상황하고 비슷해요. 자, 일단 어떤 주권 없는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최고의 선민이고 최고의 똑똑한 백성인데 저 개돼지 같은 저 로마 놈들한테 우리가 이제 나라 뺏기고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라고 항상 마음속에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죠.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여러 우리의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독립해야 되고 저 사람을 힘으로 쫓아내고 우리 독립국가를 만들자라는 독립운동가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또 붙어서 뭐 이제 중간에서 이제 고기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순사들이 형사들 경찰들 저기 했던 그런 저기들 하면 관리에 또 들어가서 뭐 저기 하면서 오히려 더 일제의 앞제비 역할을 했던 일제 잔담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 있었고, 또는 우리가 힘이 없고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사회 이 개혁 운동으로 말하자면 상록수 있죠.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고 교육 운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냥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에 예수님 태어나십니다. 어쨌든 그분은 이제 30살이 되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이 활동이 기존의 사람들이 했던 이 가치관하고 그냥 반대되는 것만 됐다 얘기를 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리고 나는 약자 편이다. 가난한 사람 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저 고관 대장이나 무슨 저 사제들이나 무슨 학자들이나 지금 사회에서 이 힘쓰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것들은 다 이제 아마 다 이제 죽을 거다. 하나님의 눈에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는 저기는 가난한 사람, 또 고통받는 사람, 과부, 고아, 그 사회에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당신의 친구로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쏟는 어떤 그런 저기를 마음을 보여주시죠. 혁명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천주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약 100년에 걸쳐서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자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한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우리가 지금 되게 추산을 하는데요. 그 박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또는 10,000명 내지 20,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때 정말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는 그 힘은 뭐였었냐면요, 평등사상입니다. 양반과 이 상민들, 또는 정말 인간 대접 전혀 받지 못하던 그러한 갑바치, 백정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감히 넘보지 못하는,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넘볼 수 없는 양반 집의 자제들이나 양반이 와가지고 손을 먼저 내밀어요.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당신이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는, 나는 양반이고 당신은 보통 사람이고 우리 사이에 큰 벽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나보다 더 하느님에게 가까이 간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마도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라고 해서 그 양반하고 그 집의 종하고 같이 겸상을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하면서 얼라리 디야 무슨 살판 났네 이러고 하면서 이제 막 노래 부르고 하고 이러니까 적시하는 사람들 눈을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 동요 세력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실은 그러한 이 사회 운동에 있어서의 이 불안감 때문에 천주교 박해가 시작이 된 거라고 그렇게 보죠. 상민들, 천민들은요, 뭐라고 그러면서 죽어가느냐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을 막고왔다. 내가 감히 정말 하늘같이 울어도 모든 그분이 내 앞에 와가지고 같이 무릎을 꿇고 나하고 같이 인사하고 밥을 먹고 형제님 그러고 당신이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눈에는 세상이 뒤집어 보이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예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그 시대에 무슨 바리사이 또는 사제그룹 또는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고 나는 이런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어쩐다 저쩐다 했던 그러한 손가락으로 이 인생을 지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큰 독소를 부른 거예요. 독사의 종류라고 그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그들이 도끼가 지금 발밑에까지 지금 다가갔다고 이렇게 하는 독서를 품으면서 그 사회에 그야말로 뭐라고 그러죠? 다른 생각이 안 나네. 나이 먹으면 이게 문제라. 그냥 위선적인 이 행동들, 위선적인 이 말들, 그리고 자기 처신, 스스로를 자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그냥 비판을 가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이 과부 또는 고아 또는 가늠하다가 들켜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여인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
이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면요. 이 히람말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불쌍하게 생각을 하셨다, 불쌍하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히람말 원 뜻은 뭐냐면 그게 단어 자체가 갖는 그 표현의 뜻은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애간장을 태우면서 아파한다. 저 사람이 아파하는 그 당사자보다는 내가 더 그것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어디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이 힘들어하는 사람의 그 모습 항상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역지사지의 그 마음으로 가난하고 정말 고통받고 어렵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그런 사람들 그런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다. 예수님의 인간성을 가장 대표적인 그 표현으로 이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평등사상이고 그 중에서도 깊은 인간 존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소록도가 다환자촌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 전국에 있는 다환자들 다 이제 거기서 강제로 글로 모아서 저기 했던 적인데 그 수녀님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수녀가 아니고요. 그냥 그 열심한 가톨릭 신자인 간호사 2명이 한국에서 40년간을 그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죠. 기억나시죠? 예. 전라남도에서 시민증도 주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했는데 이 양반들이 40년 동안 그야말로 진짜 나병 환자들이 고름 짜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더 이상 이 환자들에게 뭔가 해줄 게 없다. 딱 달랑 편지 한 장 써놓고 아침에 새벽에 그냥 그 둘이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인데 바로 그분 그 마음이잖아요. 아니 외국에서 그냥 잘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먼 한국 땅까지 오고 한국 땅 중에서도 정말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가족들 다 버린 그런 이 나병 환자 문둥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환자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름 없는 그런 그 봉사 아무 티 안 나는 그런 봉사 이거 하다가 이제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해가지고 그냥 쪽지 한 장 내기고 그냥 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잠깐에 그 마음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매력적인 인물. 내 인생을 걸어도 정말 매력적이고 충분히 내가 날아갈 수 있고 우리 모자 신부가 내가 되고 싶어. 요즘 사람들 완합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삶에 하는 그런 샘플처럼 내가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이상향의 어떤 그런 점처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한 번뿐인 그 인생인데 내 인생을 가장 멋지게 크게 완성시키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인물 바로 그분이 누구겠느냐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김수환 추기경님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또 우리는 예수님의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그거 외에도요 재산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정치에 관한 부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정치는 누군가가 누구를 다스리고 힘 있는 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게 정치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오히려 봉사해야 한다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그 교황님이 최고로 높은 분 아니에요? 최고로 높은 분인데 그분을 이렇게 부르는 칭호가 뭐냐면 종들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자들은 어떤 종의 마음, 이 서번트라는 게 결국 종이는잖아요. 다른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바로 교황님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지금 교황님 재미난 거는 실제로 13억 인구의 무슨 대표적인 인물이고 현대 사회의 어떤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는 윤리적인 그런 사회를 위해서 정말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이제 그 추구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데 정작 당신 이름을 쓸 때는요 그냥 저 구석에다가 보일랑 말랑하게 조그맣게 있어요. 프란체스코라고 쓰는데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조그맣게 이렇게. 아마도 그게 당신이 그 스스로를 나는 이런 인물입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종들의 종이라고 하는데 저희 정치적인 그런 이 사회에 그렇고 힘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힘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그것이 정당한 힘이지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또는 내 처자식을 그저 잘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행사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나 또는 이 사회관 사회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평등사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앞에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그 평등사성. 요즘엔 우리가 다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 한번 이주시대 때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그 시대에 그렇게 부르짖으면 이건 당연히 미움받고 모함받고 박해받는 이제 그런 이 제거해야 할 걸림돌의 상징 인물로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는 그 시대에서 가장 처참하게 아주 가장 비참하게 가장 큰 죄인이 받는 그 벌 십자가형에 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기가 주장했던 그 내용들의 정당성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죽음의 저기로 이제 뛰어든다고나 할까요? 그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이런 거 본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걸 한눈에 한 방에 그냥 다 날려버리고 당신이 원하는 나라 이렇게 세우실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간디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제 당신의 그런 혁명적인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의 그다음 정당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잡혀 들어가고 그야말로 매 맞고 가시관 쓰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저 예수님을 보면 그 죽음의 정당성을 하느님이 인정을 해서 그분을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다시 부활케 했다. 이건 신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옳았고 그분의 가르침이 이 사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그 결정과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사시셨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바라본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힘이 그때에 그를 통해서 작용을 하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교의 모든 생각 또는 가르침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그가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은 돈키호테 같은 그야말로 진짜 허풍이었을 거고 인생의 낙오자였을 거고 인생의 실패자였을 거고 아니 33살에 죽으면서 장가도 못 가고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 몰고 다니고 그렇게 하더니 올 좋게 이제 다 도망가잖아요. 자기 12제자들도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고 그야말로 혼자서 얼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는 비참한 청년에 불과했을 텐데, 그분이 세상에 어떤 구원자가 되기 위한 그 첫 번째 걸음은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활 사건은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을 따랐던 그 12제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증거자들이 있고, 역사 속에, 역사서, 로마의 역사서에도 기록이 나와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 얘기하면서 그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크리스티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더라. 그러는 역사 그 책에 그렇게도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란 인물은 실존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역사서에서도 기록으로도 나오고, 수많은 이제 이 목격 증인들이 그 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그 기록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모임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발전되어 나온 게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아까 이 첫 번째 걸림돌 동정수태, 두 번째 걸림돌이 아마도 부활일 겁니다. 어떤 이제 그 할머니가 경로당에 노인정에 가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요즘에 하여튼 뭐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그냥 또 맨날 아침부터 성당 갔다고 그러면서 툴툴대면서 저기 하는데, 몰라, 뭐 예수가 저 살아났다나 어쨌거나 부활했대. 그랬더니 어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에이, 선 죽은 게지. 배추 왜 덜 죽으면 이게 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소금 뿌리는데 덜 죽은 거. 에이, 선 죽은 게지.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노?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그 할머니는 또 내가 그 사람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뭐 예수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래, 뭐 젊은 친구가 맨날 봉도 남아가고 뭐 이상한 애들 끌고 다니면서 지가 무슨 메시아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내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 그 친구. 이제 뭐 그러기도 하고, 선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쌍둥이가 있었나? 뭐 진짜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놈은 또 딴짓하고 이제 하는 쌍둥이가 있나? 뭐 이런 적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건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출발점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그분이 가르쳤던 모든 내용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야말로 하나의 이 증거물 도장이 되는 거고요. 그 부활하신 이제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근거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쁜 소식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거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실 테니까요. 그냥 저 차원에서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또 우리보다 훨씬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당신의 뜻을 펼치고,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건지,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값지게 살고 정말 이 미래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꿈을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 길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가 의롭게 표현을,
저기 인정을 해주시고 부활시킨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그분처럼 내가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나도 그분처럼 이제 그 죽음을 극복하고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천국에 대한 희망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분의 삶을 따라함으로써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거는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똑똑거리고 뭐 권세 부리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또 상대방의 그런 입장을 그 사람의 그런 아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마음, 신앙이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어떤 사명감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영원한 그런 그 이 천국의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가 살다가 뭐 70년 살든 100년을 살다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냥 우리 그냥 민속신앙에서 그냥 뭐 얘기하듯이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십시오. 그냥 천국의 행복 누리십시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내 육체는 비록 여기서 썩어서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내 영혼, 나의 이 몸뚱아리의 주인인 내 영혼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내가 영원히 그 행복한 세계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 희망과 꿈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부활은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이제 그런 그 새로운 차원의 길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만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개자가 되셔가지고 그 중간에 서서 우리의 그런 이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 또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또 받아주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전달하는, 소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란 하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종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인간과 저 하늘나라 이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분을 이렇게 거쳐서 하나님께 가는 우주정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주정거장을 거쳐서 어디 뭐 달나라를 가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신앙의 그리스도 부분은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저기 해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냥 지금처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자이다. 바로 그러기에 그분은 신이며 동시에 인간이다.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간성이 같이 이게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당신은, 예수님은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당신 자신을 이야기를 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항상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적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내가 여기에서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항상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분을
신이며 동시에 인간의 존재로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거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은 자기 정당성을 스스로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자살적 행동으로서의 그런 그 저항의 차원에서의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과 그리고 또 이기심과 또 교만, 하늘을 거슬러 정말 내 몸대로 살아갔던 어떤 그런 그 기준 없는 그야말로 이 주관주의 그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하늘에 속죄의 제사를 지낼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어떤 보호를 청하고 또 뭐 하고 할 때 제사를 지내죠. 제사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되는 그것을 제일 귀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 거는 처녀를 이게 드리는 것에서 심청이 바다에다가 던지는 게 있잖아요. 그 모든 이 제사에 있어서의 제일 귀한 저기는 사람을 이게 신에게 봉헌 드리는 거 그게 제일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심하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한 게 동물 그것도 좀 뭐 피보이고 뭐하고 하는 게 잔인하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나온 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곡식이나 생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의 그런 저기 제물의 등급을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제일 큰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의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그가 나에게 속죄에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차원으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해서 당신 스스로 그 하나님께서 한 제물로 우리에게 드리는 제사로 우리에게 보는 거죠.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자기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드림으로써 우리는 인간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어떤 이 한계 상황이 있죠. 한계 상황의 첫 번째 조건은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식이에요.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인생의 네 가지 고해 있잖아요. 뭐 생은 그렇다고 치고 늙어서 병들고 죽고 하는 그 부분들 거기에 또 하나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극복되지 않는 부분들이 뭐냐면 죄의식. 항상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그 후회감이 있잖아요. 그 죽을 때까지도 그거는 극복이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그 죄의식과 죽음 이 부분을 정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가서 저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냥 다 이것들 하는 못 만들어서 다 내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 저기가 내가 대신 이 사람들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나를 봐서 이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버린 그 행위가 십자가상의 죽음이었다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도 죄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그리고 자책감, 죄의식 여기에서 우리도 이제 해방되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 인물이 바로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신앙의 그리스도의 의미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한 희망을 보고
내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자세의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행복이 열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받은 존재, 기름받은 존재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 말로는 구세주, 세이비어, 구세주라고 그래요.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다. 나를 죄와 죽음의 거기 그 한계 상황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는요, 그분에 대한 그 타이틀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은 하느님이 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인물 자체에 대한 인물. 한번 있을까요?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깜빡 이게 안 나오네.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그 단어 자체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별된 자, 그 세상에 그런 그 구세주로 뽑힌 그런 인물, 그 타이틀입니다. 말하자면 김수환은 이름이고, 그 추기경이 그분의 타이틀인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타이틀인데, 그것은 선별된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구세주, 우리를 그야말로 우리의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라는 그런 구세주라는 이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붙일 때는 거기에 그리스도까지 따라 이제 붙이게 됩니다. 네. 두 가지는 분명하게만 저기 하세요. 동정수태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안 되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자. 그리고 또 그 부활 사건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신앙이 이제 제대로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또 되는 게 저 부활 사건인데, 저거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나 또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실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시고요. 하여튼 예수라는 인물은 그냥 우리 수민들이 얘기했듯이 내 인생을 정말 다 투자해도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매력적인 인물, 그렇게 보셔도 좋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또는 형님 또는 내가 닮고 싶은 어떤 내 인생의 모델, 그런 저기를 와나비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기회 되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하고요. 그 부분 동정수태하고 부활 이런 거는 내가 따져봤자 머리만 아프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새 길이 열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